시편 39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뒤를 인생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쭉 인생을 돌아보다가 톡톡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하나둘 기억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인생, 잘못 살아왔던 과거를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금 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거는 38편하고 연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병이 들었고 이 병은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나를 때리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늘 대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삶을 살고 쫓길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야 다윗아 너는 이번에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대적들이 막 쫓아올 때에도 그 대적들을 향해서 말대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속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입을 열어서 욕이라도 막 쏟아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이 분노가 화가 그냥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겠으며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은 70을 살았거든요. 70을 살았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길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수치가 규빗이라는 단어잖아요. 한 규빗, 두 규빗.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 그래서 조금 다양해요. 45.5cm에서 5cm까지. 그리고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요 손가락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7.5cm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만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인생의 길이는 요만큼 70년이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볼 땐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6절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그림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해가 딱 뜨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게 또 때가 되면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왜?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재물을 많이 쌓고 왕권을 물려주지만 이거 뭐 다 내가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이거 내가 다 쓰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평생 벌어서 그걸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못 써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었고 대적들은 나를 힘겹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제 뭐 말대꾸하거나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당신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하나님 나를 때리신, 내 죄를 보고 때리신 이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좀 쫑긋하고 좀 내 신음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데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통당하다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죽음이 곧 임박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연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만큼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40편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당하는 고난을 2절,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수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물하고 흙하고 섞여 있어서 발이 일단 딱 빠지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걸, 그걸 수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내가 빠져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줄을 딱 내려주셔서 나를 딱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래서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윗이 저놈은 죽을 텐데 죽을 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윗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하고 똑같죠?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들과 관계를 끊고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기적,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우선이에요. 왜? 내가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면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날들을,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제사 예물 기뻐하지 않고 번제 속죄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엉망으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짓고 또 주일날 오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이 두루마리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9절 말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선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한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죄가 머리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 이 머리털 못 세잖아요. 이 머리털만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세상 표현으로 하면 세상 아마 전과 1000범, 2000범,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데,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꺼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양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인 바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예수의 피만 보이지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또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참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들이 줄줄이 죽임을 당하고 형제끼리 싸워서 죽이고, 아들 압살롬은 칼 들고 달려다니며 아버지를 죽인다고 달려들고, 세상 말로 정말 자식복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아생전에, 죽은 후까지 19명, 20명 아들들 중에 4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슬픈 일들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다윗의 죄값으로 하나님 때리셨고, 장남 암논은 셋째 압살롬이 죽였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달려들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불행해요. 다윗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